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오늘은 더 파워 시리즈 18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의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들 한두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진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칠 때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가지고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반드시 양은 양의 우리에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서로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는 의인들을,
왼편에는 악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 옷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너희들이 베풀었던 모든 선행들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무시를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예수님에게 선을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뭔가 성취를 위해서 고분분투하다 보니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졌고 냉랭해졌습니다. 거칠어졌고 폭력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폭언을 퍼부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잘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냉랭해지고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주변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이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했고, 그들을 염소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렸고 소홀히 했고 냉랭하게 되었고 거칠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힘들 때 찾아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4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왼편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벌에 처해지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영성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양과 염소의 이 비유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행실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양들은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염소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기억을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물론 그들이 하며 살았겠지만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키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원리는 씨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씨앗은 볼품이 없어요. 꽃은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맺혀지는 씨앗은 영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 속에는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씨앗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사업을 키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투입하고 있죠. 반면에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열정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씨앗의 원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씨앗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얼마든지 궁궐에 가서 헤롯 왕과 그 신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줄인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으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통곡했던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릴 때는 교회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예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외면할 때 교회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기름 부음도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부어지며 날마다 그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니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고 크게 자라니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씨앗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볼품이 없고 작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앗 속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씨앗 속에는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행복의 비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어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또 재정도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면 행복이 점점 크게 자라기 시작하고 내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작은 것이고요,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것도 작은 것들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있지만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무너진다기보다도 이 땅강아지가 뚝에 작은 구멍 하나 내놓는 것이 댐이 무너지는 출발점일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해지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존중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약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열심히 교회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처럼 연락을 해서 후원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후원금을 좀 보내드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어제 밤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힘들었었는데 너무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이웃을 돌아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제 굶주린 사람들도 없고 헐벗은 사람들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또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마음을 닫아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배에 나오지만 정말 마음이 차갑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잘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랑을 일삼을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생각을 1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어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 마음이 차가워져서 돌아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강성했던 것은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찾아내고 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부흥했고 예배가 살아났고 기도가 살아났고 찬양이 살아났고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더 따뜻해져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마음을 비우시고 잘남도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원종수 박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종수 박사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거지, 그것도 장님인 할아버지 한 분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몸을 씻겨드리고 따뜻한 밥을 먹여드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일로 인하여 원종수 박사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원종수 박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지혜를 열어주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원종수 박사님이 쓴 책 너는 내 것이라,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66쪽에서 67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어떤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1968년 1월에 매우 추운 날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 가는 길목에서 떨고 앉아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매일 그 앞을 지나면서 망설이다가 그날은 너무 추워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지팡이를 잡고 무조건 데려오신 것이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생전 처음 화를 냈다. 지금 이 처지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사실 너무 불만스러웠다. 혼자 앉을 만한 조그만 아랫목마저 할아버지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셨다. 그 추운 겨울 아침 이불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말을 해도 방안 공기가 너무 추워 입김이 모락모락 나는 판에 목욕탕도 없는데 씻기라니, 물 데워 줄 테니 할아버지를 씻기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엄숙해지셨다. 이 할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하셨다. 할아버지의 그 더러운 옷과 몸에 손대기 싫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옷을 벗기며 막 구박하기도 했다. 내가 입으려고 했던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이후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가 그냥 목욕해드리고 밥 한 끼 먹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를 그분을 자기의 아버님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죠. 먹을 것도 없음에도 그분을 우선으로 먹이고, 어머니는 늘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지혜를 열어주시니 무슨 책이든지 2번만 읽으면 전부 머릿속에 그 책 내용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350등을 했는데 이제 어떤 책도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국사시험을 보는데 눈을 감으니까 책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정답을 그냥 책을 보고 오픈북처럼 시험을 보게 되니 이분이 나중에는 정교에서 1등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되고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암병원을 운영하게 되죠. 한 번은 이분이 미시간 대학에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너는 내 것이라 131쪽에서 132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86년 어느 날 미시간 대학에서 나를 초청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유학생 집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간증 집회는 아니었다. 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큰홀 우측 뒤에 앉아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학생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스쳐가는 장면들과 너는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필름처럼 5장면을 보여주실 때 거기 할아버지는 그중 제일 첫 장면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더럽고 이가 들끓는 옷을 억지로 벗기면서 구박하던 모습이었다. 종수야,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또 음성이 들렸다. 종수야, 내가 보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 들고 새벽 기도하러 교회로 내 옆을 지나더구나.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했고 가끔 어떤 이들은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고 갔지.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 수 없더구나. 그렇지만 내 엄마가 어제 저녁도 죽이 모자라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금식이 아닌 굶식을 밥 먹듯이 했던 내 엄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들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였구나. 그때 나는 너희 집이 궁궐 같았고 가나안 같았다. 푸른 초장이고 따뜻한 봄날 같았다. 너희 가정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를 모른 척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멘. 원종수 박사님은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어머니의 그 공로로 인하여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한 가지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복을 주셨으면 그건 사명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도 사명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작은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크게 구제해야 된다 생각하니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문병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함께 가주는 것, 이게 상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높이 쳐주는 거예요.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것을 값으로 쳐주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기쁨과 감동을 주셔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은근히 공황장애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연약한 지체를 한번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웃을 때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엔돌핀이 나오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강력한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돼요.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 암세포의 뿌리를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하대요. 그런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다이돌핀이 쉽게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언제 분비가 되느냐 하면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이 나에게 임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저분을 위로해 줄까? 이런 고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중요하게 여겨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 구역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할 때 자꾸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낮추고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되게 하셔서 나로 더 건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제목 다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수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줘서 고아원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일기에는 고아들을 위해서 그가 받았던 기도 응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02쪽에서 103쪽에 보면 이런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38년 11월 21일 오늘처럼 돈이 딸린 적은 없다. 고아들은 돌보는 고아원이 3군데나 되지만 수중에는 동전 한 입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빵을 뜯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렸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형제 자매들과 새벽 1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번 주에는 주께서 어떤 식으로 구해 주실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확신한다.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 킹스타운에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일부러 클라렌스 궁을 돌아왔다. 집 근처에서 한 형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남은 길을 같이 걸었다. 그는 나를 만나러 2번이나 고아원을 찾았지만 내가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가난한 신자들에게 석탄과 담요와 의복을 사주라고 말하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그뿐 아니라 고아 사역에 쓰라고 5파운드를, 성경 지식협회에 쓰라고 5파운드를 건넸다. 1분만 늦었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만나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받은 5파운드를 고아원 보모에게 보냈다.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고 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키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5만 번 기도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저분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그늘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냉랭해졌던 마음, 차가워졌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연결되어져서 성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